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지키시고 날마다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는 9월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본문을 오늘 묵상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일은 해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하며 일은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과 단호함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깨닫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던 영적인 거인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의 힘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역이 기도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가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단지 전파되는 것을 넘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해달라 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는 2절에 보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과 방해에 직면해 있었기에 이 기도는 그의 사역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죠.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그들 앞에 놓인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굳건하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우린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교만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연약한 지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를 부탁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를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임박한 재림을 핑계 삼아 일상의 책임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거부하고 무질서하게 공동체를 돌아다니며 다른 성도들의 수고에 무임승차하는 폐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를 넘어 믿음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는 사랑 없는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게 하려는 사랑의 권면이었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강력한 본으로 제시합니다. 그와 동역자들은 복음 전파자로서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 손으로 일하며 아무에게도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본이 되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이 편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일터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상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짐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땀 흘려 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웃을 향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과 일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며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고 싶어도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요, 선을 행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평강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품고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다른 이들을 후원하던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무책임함 태도에 지치고 상처받아 낙심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선한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감사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도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일할 힘과 나눌 것을 주신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위한 사랑의 징계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지목하여 교제를 잠시 멈춤으로써 스스로를 부끄럽게 돌아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결코 정죄나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 돕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따뜻하게 덧붙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사랑의 수고와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에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하고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닌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구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경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며 일상을 내팽개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선을 행하다가 지쳐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일어서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지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평강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며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올바로 이뤄 주님의 칭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